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3페이지나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에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씹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제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 선친이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끔씩 지나가시는 소리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될 정도로 쉬워야 한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됐던 것은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방법을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자신에게 본문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자신에게. 그리고 본인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설교를 쉽고 또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할 때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말씀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 보면 여러분 그 읽으시는 이 성경책의 옆에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노트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나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또 접해서 이 옆에 적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의미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본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그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반드시 옆에 작은 노트를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미리 막 적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봐도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은 씨앗을 정성껏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뿌리는 씨앗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많은 수확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한 알 한 알 정성껏 뿌리죠. 농부에게 수확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결코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반드시 하나씩 정성껏 하고 매일 가서 물도 주고 관리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가을에 대해서 거둘 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희망을 가지고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뿌려진 씨앗들 중에는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의 일부가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발에 밟혀버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바위 위에 뿌려졌다고 그러죠. 이것들 중에는 싹을 피우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시와 함께 자라가면서 결국 자신들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했던 양분을 가시에게 모두 빼앗겨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뿌려진 씨들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절대 용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환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자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개천에서 비록 용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 개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주목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시지 않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설교를 예원 참된 교사 할 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원대한 꿈을 꾸었던 민들레 씨앗이 강아지 똥에 자신이 떨어진 현실을 보고 절망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자신이 절망했던 그 강아지 똥은 사실은 자신이 꽃을 피우기에 필요한 모든 양분이 들어있었던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적의 장소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일 수도 있어요. 바위 위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뜰 넝쿨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기는 최적의 장소로 가는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그곳에 뿌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최악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늘에 달려 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 달려 있다 그래요. 비가 안 오면 그래서 기우제도 지내고요. 다 하잖아요. 하늘에. 자신들은 몰랐지만 그냥 하늘에. 누군가 자신들을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길가 같은 마음을 만들면 안 돼. 너희가 바위 위 같은 마음을 만들면 안 돼. 너희가 가시떨 넝쿨처럼 그렇게 너의 마음을 만들면 안 돼. 너의 마음을 좋은 마음 땅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혹시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길가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고 가시나무 넝쿨 속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좋은 땅이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드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나를 던져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들,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서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그렸던 그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그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